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 이번 주간에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함께 또 듣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또 마침 이제 본문도 출애굽기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또 그렇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또 모습들을 좀 세밀하게 좀 살피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계명부터 6계명의 내용으로 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5계명은 지난번 금요 기도회 때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이제 6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해서 이번 한 주간 집중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가장 심각한 가장 치명적인 범죄죠. 그리고 오늘날은 더욱 심각한 그런 범죄입니다. 우리는 살인의 소식을 너무나 쉽게 또 너무나 끔찍한 그런 살인의 모습들을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인데요. 한편 또 이 계명은 나와는 좀 크게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실제적인 살인을 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안심하는 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죄악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 같은데 살인하지 말라는 조금 간접적인 그런 좀 계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우리의 가장 본질적이고 또 가장 이 직접적인 그런 어떤 죄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이제 보여줍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제 출애굽 후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안에 담겨 있지만요. 이 계명의 시작은 사실은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사건 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직접적으로 주십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 창세기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홍수 심판 후에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의 그 명령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에 관한 계명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6계명이 사실은 2계명과 연결된다는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10계명, 2계명에서 하나님은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새겨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6계명과 연결이 되고 또 이 계명의 실패가 6계명의 실패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연결성을 첫 번째 살인에서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의 죄가 이 땅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죄가 사실은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고 그 후에 그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곧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우상 숭배죄가 살인의 죄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살인자입니까? 누가 살인하는 자가 됩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자, 우상 숭배자가 바로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이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 가인과 같이 살인한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심정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인자로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살인한 자라고 말합니까?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또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 같다고 말하는 그가 바로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살인의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또 그렇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살인죄라는 것.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한편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물리적인 살인과 인격적인 모욕,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을 같은 범주에 둘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살인과 인격적인 모욕, 언어적인 폭력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동일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마다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예수님이 너무 좀 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판례에 비추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근거는요, 바로 첫 번째 살인, 그 첫 번째 살인의 판례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그는 먼저 형제를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노하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셨던 겁니다. 너는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분노를 그치라 말씀하셨죠.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노를 그치지 않고 살인을 범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장면에서 형제를 향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살인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살인의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 형제를 향한 미움과 원망이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분노합니까? 우리는 자녀의 행동이나 실수를 보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이 분노합니다. 남편과 아내, 배우자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우리는 너무나 과도하게 우리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직장에서 우리가 압박감을 받거나 상사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살인의 충동이 막 일어나곤 합니다. 또 출근길에 교통체증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얼마나 쉽게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가인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가인적인 성향을 잘 아시고 우리가 가인처럼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노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인처럼 범죄하지 말고 마음의 분노와 화를 다스립시다. 그칩시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살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육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곧 살인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민수기 35장입니다. 살인에 관한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이 민수기 35장인데요. 이 본문은 매우 놀랍게도 도피성에 관한 본문입니다.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이 무엇인지 압니까? 도피성은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곧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 약속의 공간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고의로 살인하지 않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 실수로 살인한 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지켜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니지만 실수로 살인하고 말로 살인한 자들을 주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냥 공짜로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은 대제사장의 그늘 아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인한 자와 같은 우리들의 도피성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완전한 자유, 그 죄에서 벗어나는 참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입니까? 살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살인하는 죄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용서하시는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우리는 다 살인한 자들이고 말과 혀로 그 형제를 죽인 자들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도피성이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고 이제 더 이상 살인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고 내가 접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상황, 많은 일들이 또 우리에게 분노를 불러 일으키고 시기와 원망을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형제들의 도피성이 되어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살인하는 하루가 아니라 사랑하고 생명을 살려주고 존중할 수 있는 배우자끼리 서로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부모를 존중하고 친구를 존중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잘 존중하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